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과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두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저희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제 찬양하실 때 우리는 죽고 예수가 보이실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하고 허점 많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교만함 용서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말씀을 거슬러 행한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항상 감사하신 주님, 저희는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만 따르며 주님의 신앙 안에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어리고 연약한 저희는 매 순간순간 오는 시험과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되고 넘어지며 무의식적으로 희생하기를 두려워하고 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저희를 강하게 하사 시험과 유혹에 강한 신앙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오. 저희 청소년 이부 친구들 학교를 다니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헤쳐나가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며 학생으로서 그동안의 결실을 맺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힘들고 답답한 시간 지치지 않게 힘 붙들어 주시고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을 찾는 것만이 아닌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함 또한 깨닫는 청소년 이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 아시안게임이라는 축제를 통해 함께 모여 응원하고 선수들을 우승을 통해 기쁨 느끼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이들을 잊지 않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끊임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찬양팀과 함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에클레시아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는 이명록 목사님께 은혜 더하사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울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가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냐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여기서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펴던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평안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평안하도록 전과 같이 되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에게 지팔관을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많이 춥죠? 안 춥나요? 저만 춥나요? 지난주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감기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12장에서는 두 왕들의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은 본인이 원하는 것, 즉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무리수를 둡니다.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장소와 제사의 방법, 또 제사장과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13장 전체는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죄악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십니다. 13장을 읽다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대접을 받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갈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가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에 대해서도 성경은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장 전체를 읽다 보면 두 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기괴한 울림이 있는 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3장을 이해할 때 핵심이 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 단어입니다. 13장 전체 총 8번 등장하고 비슷한 표현이 또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을, 상황들을 여호와의 말씀과 비교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전히 그분의 주권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 왕이 됨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13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고로 본문은 여로보암 왕은 북쪽 10지파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남쪽의 선지자입니다. 최소 북쪽의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라는 것이 매우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남쪽의 르호보암 왕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1절의 시작은 매우 엄숙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가 만든 우상 앞에서 그가 정한 제사 방법으로 그가 정한 절기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단순한 우상 숭배이지만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통해 본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절의 시작이 보라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며 아무리 여로보암 왕이 심각하게 진지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남쪽의 유다 선지자를 통해 진지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 앞에 선포가 됩니다. 1절은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과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제거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에 우상 제단을 향해 제단아 제단아 2번 부르며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가 선포한 예언은 남쪽 유다 다윗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가 그들의 산당 제사장을 심판하고 그들의 뼈를 불사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300년 후에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를 통해 북쪽 이스라엘까지 영적 개혁이 시작됩니다. 요시야 왕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고이자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3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재가 그 속에서 쏟아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4절에 화가 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명령을 하며 손을 내밀지만 그의 손은 말라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권위와 권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 제단을 쪼개시고 그의 손을 마르게 하심으로 여로보암 왕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그 속에서 쏟아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6절에 손이 마른 여로보암 왕은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의 손이 낫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로보암 왕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여로보암 왕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그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든 제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쪼개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멈추려 했을 때, 제거하려 했을 때 그의 손은 말라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치유를 구걸하는 그의 모습이 그의 자존심이 심히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손이 낫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이 상황을 최대한 모면하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면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남유다에서 온 불청객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주권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 북쪽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7절에 보시면 많이 당황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가서 식사하자고 권합니다. 이 장면에서 과거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인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와 동일하게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도 동일합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식사를 권하고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저 본인의 자존심과 백성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지만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하시길이라 표현하며 그와 먹지도 마시지도 그리고 돌아갈 때 같은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절에 그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주권과 은혜를 여전히 보지 못하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13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눈치만 살필 뿐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을 의식하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단이 쪼개졌습니다.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제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힘을 상징하는 그의 손마저 백성들 앞에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손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 뿌리를 둔 그의 자존심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을 곁들이고 정성을 갖춰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멋대로 드리는 예배를 저주하십니다. 왜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테니 하나님은 거기서 반응하시고 기뻐하시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의 유익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예배를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예배입니다. 혹시 여로보암 왕이 말씀에 대하는 태도가 우리들이 말씀에 대하는 태도는 아닌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 왕은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요시야 왕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드러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지하며 그것에 반응하며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론 나를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작은 심판들은 언제나 우리를 구별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잘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악함을 지적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합니다. 나쁜 길로 가서 형통하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경책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주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악의 길에서 형통하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 모두를 드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열심히 배워서 남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자랑이 되고는 귀하고 멋진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학벌과 사회적 지위에 의한 평가와 차별하는 세상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을 고쳐가고 변화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내에서도 은연중에 존재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에 주어진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무한 경쟁적 가치관에 균열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적 교육관의 능력에 감동하여 이를 본받으며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주님 경쟁적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이 땅에 그러한 평가와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적 그러한 지위와 또한 학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주님 세우려 합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에서도 정말 은연중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주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또한 소명과 사명이 있을지언정 그대로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나의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만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러한 이 땅에서 그러한 사명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이뤄낼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세상이 변하고 정말 함께 정말 주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안에 들어와 함께 동참하며 이 일들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변화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첫 걸음을 내들며 정말 작은 모습이고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 큰 변화와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으며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지 않으려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일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월 둘째 주이지만 오늘 10월 그 생일 축하가 있는데요. 1학년 김도윤, 2학년 오세훈, 김어진, 선생님 김경은 선생님, 이소연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다 그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거 알죠? 이거 찬양할게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 문상 5,000원씩 가져가시고 네,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는 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총명쌤이 그 이거 추수감사주일 헌금 나눠주신다 하셨고 이걸 3교구 나눠주신다 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거 헌금 여기에다가 담아 헌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그거 물품 받아서 이 상자에 담는데요. 네, 담는데 이걸 왜 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총명쌤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네, 가을 MT가 다음 주에 있는데 네, 그 시험 기간이 그때쯤엔 다 끝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그 마음 편하게 그 가을을 MT 갔다 와서 그 1학년, 2학년이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참석할 수 있으면 다 참석하셔서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3만 원이고 강릉으로 가니까 되게 재밌을 거니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 한 주간 청매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네, 성가대만 청매하는 게 아니라 그 성가대 안 하시는 분들도 네, 청매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성경책 가져오신 분, 안 가져오신 분, 안 가져오신 분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네, 있어서 다음 주에도 못 하고 다음 주에도 못 하고 아마 다다음 주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마 몇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다 가져온 날이 없네요.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다음 주에는 꼭 다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공과 공부 10시 5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